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9장 8절 사도행전 19장 8절 사도행전 19장 8절 신약 221페이지 사도행전 19장 8절 봉독합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성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이같이 2회 동안을 하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귀 들린 자들에게 대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 2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제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거하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고하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여기까지 봅시다. 오후에는 그 제목을 붙이라고 하면 내가 아는 예수, 내가 모르는 예수, 내가 아는 예수, 내가 모르는 예수, 이렇게 아마 제목을 붙여도 될 것 같습니다. 바울 사도가 오늘 여기 나오는 에베소 지방입니다. 에베소 교회 두란노 서원인데 에베소 교회에서 회당은 유대인들이 가는 곳이죠. 회당에서 한 석 달 가르쳐 봤더만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예수의 복음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회당에 모이는 유대인들이. 그래서 한 석 달 가르치다가 여기서 이래 가르치갖고는 안 되겠다. 아무리 가르쳐도 믿지를 않으니 안 되겠다 해서 이제 바울 사도가 어디서 이제 가르치느냐면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학교에서 이제 가르치게 됩니다. 서원에서 성경 공부 학교. 두란노 서원에서 이제 이 말씀을 가르치는 그 일을 하니까 회당에서 가르칠 때는 유대인도 믿지 않고 일하는데 서원에서 가르치니까 유대인도 믿는 자들이 생겨나고 헬라인도 믿는 자들이 생겨납니다. 여러 번 증거했지만 헬라인이라 이렇게 하면 그리스 사람들을 가르쳐 말합니다. 그리스 사람들.
로마 사람들이라기보다 그리스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로마의 그 모든 문화나 이것은 그 배경이 그리스의 그 문명을 계대해서 이어받았다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로마의 그 문화보다 알렉산더 이후로 그리스의 그 문화가 더 앞섰기 때문에 로마인들은 자기 문화보다도 앞선 그리스 문화를 받았고, 모든 학문 또한 철학이 로마에서 나온 철학보다는 그리스에서 나온 철학이 더욱 고상하고 더 깊어서 그리스 철학을 받아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제국이 돼서 온 세계를 통치하는 할 만한 그런 국력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문화나 사상 이런 것들은 다 받아온 그런 것들이 많아서 제일 영향을 많이 끼친 것이 헬라 문화입니다. 헬라는, 곧 그리스는 철학과 종교 이런 것들이 아주 다양하고 또 많고 또 지식들이 가득 차서 아주 왕성한 그런 학문 활동 이런 것들을 하고, 사람들이 토론해 가면서 의논해 가면서 또 서로의 주장들을 펼쳐가면서 점점 발전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인간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는 헬라 문화, 곧 그리스의 그 문화가 아주 앞섰다라고, 사람의 깊은 내면까지 그것들을 다 신들의 이름을 붙여서 사물들을 볼 수 있을 만큼 보게 될 만큼 이렇게 그 문화가 앞선 곳이 헬라입니다. 그런데 이제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치다 보니까 헬라인도 믿는 자들이 많이 생기고 유대인도 많이 생기고 이렇게 하면서 주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또 더불어서 바울 사도가 오늘 본 말씀처럼 지나갈 때에 바울 사도에게 나온 손수건, 또 앞치마 이런 거를 댔다가 그것도 환자에게 대면은 그 병자가 낫고 귀신도 나가고 하는 이런 역사가 있으니까, 이거는 헬라 문화가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과학, 또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 이런 것에서는 볼 수 없는 제우스니 헤라 아데미어 하는 것처럼 그런 아르테미스니 이런 많은 자기네들이 이름을 붙여놓고 있는 그 신들이 있지만은 그것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역사들이 바울 사도에게서 또 바울의 제자들에게서 그 역사들이 다 나타나는 것, 이런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의 문화에 접해 있던 사람들 중에서 유대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고 이랬는데, 예수는 믿지는 않으면서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라고 하는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유대 제사장들, 유대인의 제사장 중에서도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였던 그 무리들 중에 있는 그런 계통의 제사장인데, 그 제사장들도 이제는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받고 난 다음에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서 사람들에게 명령하는, 귀신을 내쫓으려고 하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이 말이 얼마나 흥황해졌는지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그런 시대가 이렇게 되었는데 15절 한번 볼까요? 악귀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에 그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지금 우리 선교사들이 예를 들어서 저 아프리카 오지에 가가지고 예를 지금 토인들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토인들한테 가서 그 땅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한테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말하면 그 토인은 자기 자신은 모르는데 자기 썩에 있는 자기를 주장하는 귀신은 예수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은 그 예수 하나님이 사람 되오셨다가 죽으시고 마귀가 원수 마귀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그 예수를 말하는지 이 마귀는 단번에 압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들이 예수 믿으시오 하는 사람들이 저 산골짜기에 가서라도 예수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예수 믿으시오 이렇게 하면은 그 저 산골짜기 사는 사람은 예수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지만 그 속에 주장하고 있던 귀신을 금방 대번에 딱 알아들어서 아이고 그 이 예수가 도성이 지나신 신인 양성일이신 구세주 예수를 가리켜 말하는구나 하는 것으로서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그 귀신에게 대해서 나가라 하면 나가야 되고 조용히 해라 하면 조용히 해야 되고 하는 그런 것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신은 예수의 이름 하면 아무리 저 사람이 예수를 모르는 데 가서라도 예수의 이름 하면 그 속에 귀신은 그 예수의 이름을 모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못 박아 죽였던 그 예수라는 것을 저희들이 못 박아 죽였던 그 예수인데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고 자기들을 심판하실 예수고 물론 성도들이 심판하지만 불못에 던져놓지만 자기들을 심판하는 심판권을 가지신 그 권리를 성도에게 주어서 그런 것입니다. 가지신 이 주님이신 것을 믿는 자의 구주가 되신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것을 마귀는 어디 가서라도 예수라는 그 말만 들으면 단번에 압니다. 단번에 알고 귀가 번쩍하고 그에 대해서 극렬히 저항하게 되는 이것이 예수의 이름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빙자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서 그 귀신 나가라 이렇게 하니까 그 귀신이 도리어 내가 바울도 알고 바울이 전한 예수도 아는데 니는 무엇인데 네가 우리 보고 나가라 들어와라 하면서 두 사람입니다. 두 사람을 갖다가 올라타서 두들겨 패고 이렇게 하니까 두 사람이 벗은 몸으로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을 갈 만큼 이렇게 역사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많은 유대인들도 보고 많은 헬라인들이 봤습니다. 많은 헬라인들이 보면서 무엇을 느끼느냐면 우리는 여태껏 인간에게서 나온 지식,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해서 인간의 본성은 선이다, 악하다. 또 이것은 복종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것은 싸워야 된다. 뭐 이런 것들. 많은 그 철학에 관련된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많은 지식들이 한꺼번에 다 허물어지는 겁니다. 왜? 내가 저 귀신 들린 자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귀신이 나가는 이런 역사는 철학으로서는 될 수도 없는 일이고 자기네들이 신이라고 믿는 어떤 제우스 신이라도 그런 일을 하는 것은 본 적도 없습니다. 수없이 많은 동상, 석상,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회치를 해가지고 아주 이쁘게 아름답게 그렇게 만들어 놔봐야 그 앞에 손 비비고 절하고 아무래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를 전하는 바울 사도에서 몸에서 나온 손수건 가지고 사람의 몸에다 얹었더만은 그 귀신이 나가는 그런 역사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이 이름에 마귀가 벌벌 떨고 마귀가 항복하고 전부 도망가는 이 역사를 보고 헬라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알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고 우리가 인간의 지식에서 배우는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인간의 말의 조합이며 인간 지식 생각과 추측을 모아놓은 책이지 여기에 생명 하나도 없다 하는 것으로서 5만이나 되는 책, 5만 되는 책이 어느 정도냐 하니까 로마 시대 때 그 목욕탕이 있는데 목욕탕이 공중 목욕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목욕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수영장 비슷한 그 목욕탕에다가 책을 가득 쌓아놓고 책을 전부 다 불살랐습니다. 그게 5만이나 되는 금액의 엄청난 돈인데 지금이야 책 이렇게 하면 인쇄기로 팍팍 찍어서 나오는 책이지만 그때는 전부 손으로 필사해서 쓰는 책입니다. 손으로 쓰는 책인데 그걸 가죽에서 쓰든 나무 껍질에 쓰든 종이에 쓰든 어쨌든 다 손으로 쓴 책인데 그 많은 책을 갖다가 이것은 인간에게서 나온 것인데 이거는 생명 역사 하나도 없다. 인간을 행복하게 할 만한 권리와 주권이 없다고 전부 다 불살랐습니다. 그리고 다 불사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권위 있고 흥왕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말하는 것도 좋아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듣는 것도 좋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적을 행하는 것도 좋아하고 하는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에베소 교회에 완전히 다 가득 차게 하는 이 역사가 있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는 원수 마귀를 내쫓는 그 역사 속에서부터 일어나는 그 역사인데, 인간의 지식, 그것을 옳다 주장하고 그것을 가치를 두고 높이는 그 역사는 전부 인간에게서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인간을 의지하고 인간에게서 나온 그것을 찾지만은 그것으로는 절대 행복을 마련하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그 인간에게서 나온 것을 다 불살랐다 하는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오직 복음으로 계시로 알려주신 특별 계시, 일반 계시, 특별 계시로 알려주신 진리와 영감,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만 이 생명 역사, 능력 역사를 했다 하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제를 조금 돌려서, 지금도 지금 대통령 탄핵 한다고 됐죠. 탄핵한다고 탄핵됐죠. 탄핵됐는데 헌법재판소에서 그거 재판하는 거 남았는데, 저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하도 저 탄핵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 놓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정광훈 목사 그쪽하고 손을 잡아서 한번 그거를 이겨보겠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예전에도 증거했지만 그거는 기독교 아닙니다. 기독교 복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마귀가 충동시켜서 다 정치운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당에서 예배도 안 드리고 저 길거리에 나가고 모아놓고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 그건 정치운동하는 것이지 그건 신앙은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 섬기는 게, 하나님 이름을 들어붙여도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성경에서 본 것처럼 내가 바울이 빙자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라고 말하는 예수를 알지 못하고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 그들을 광화문 정치운동하는 걸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대통령이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길로 가야 될 것이 아니라 골방으로 가야 됩니다. 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오늘의 형편을 정확하게, 다른 사람은 아무도 그 대신 기도해 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돌아보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진실을 찾고 죄를 자복하고 죄를 회개하고 또 믿음으로 바른 의의 걸음을 걸어가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내 혼자 남더라도 혈혈단신이 된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한번 의지하고 국정을 하겠습니다. 주님이 그만두라 하면 그만둘 것이고 주님이 계속하라면 할 것입니다.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고, 그거 사람 의지에서 나가가지고 예수도 모르는 그들 모르는 예수를 섬기는 그들에게 사람 수의 의지에서 어떻게 삼은 자기도 죽고 그들도 망하고 다 망한다 하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기독자는 함사람다 내가 아는 예수, 내가 모르는 예수, 내가 아는 예수를 찾아가야지. 내가 모르는 예수한테 찾아가면 몽둥이로 맞고 옷 다 뺏기고 다 벗김을 당하고 쫓아나서 아이고 살려만 주십시오 하고 도망가는 그 형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자는 내가 아는 예수를 찾아가야 됩니다. 내가 아는 예수를 찾아가야지 내가 모르는 예수를 빙자했다가는 절단난다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 기적과 축복의 역사는 내가 아는 예수 그 속에서 나오지 내가 모르는 예수 속에서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예수 속에서만 그 예수가 5만이나 되는 그 수많은 이방인의 그 철학 서적을, 신화에 관련된 것을 다 불살할 만큼 하나님은 권능의 역사를 하실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들에게 몽둥이에 맞아서 다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해야 될 만큼 그렇게 하나님은 그런 역사를 하시는
하나님이라 하는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1대1로 내가 주님 앞에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고, 주님은 그거를 굉장히 원하시고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성도가 예기치 못한, 성도가 원치 않는 어려움도 닥칠 수 있고, 또 방해도 있을 수도 있고, 또 해를 입을 수도 있고, 또 자기가 잘못해서 함정에 빠질 수도 있고, 옥무에 걸릴 수도 있고, 이렇지만은 구속받은 성도는 얼마든지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데, 벗어나는 방법은 내가 아는 예수를 찾아가야 원수는 다 멸해지고, 원수가 쌓아놓은 그 많은 책들을 다 불살할 수 있는 불사람의 역사가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예수를 찾아야지, 내가 모르는 예수를 의탁해서 그것이 무엇을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면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아무것도 해주실 수 없다 하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에는 기독자들이, 성도들이 내가 아는 예수 자체를 잘 모르기 때문에 막막합니다. 내가 아는 예수를 만나서 내가 아는 예수에게 부탁하고, 내가 아는 예수에게 권능을 받아서, 내가 아는 예수에게 능력을 입어서 모든 문제, 어려움, 난제를 해결하면 되고, 우리도 우리의 일생도 역시 마찬가지, 내가 아는 예수에게 부탁하고, 내가 아는 예수에게 맡기고, 내가 아는 예수를 의지하고, 내가 아는 예수의 소망 두고 이렇게 해야 되지, 나도 모르는 예수에게 의탁하고 의지하는 그것은 안 된다. 그것은 자멸하는 길이다 하는 이것을 오늘 이 유대인들, 제사장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아무 소용없이 지가 모르는 예수, 자기가 모르는 예수, 그걸 빙자해서 무슨 영광을 얻겠다고, 무슨 권위를 세우겠다고, 무슨 유익을 보겠다고, 무슨 인기를 얻겠다고, 무슨 영광을 얻겠다고 하는 그것이 전부 다 자멸하는 길이고 죽는 길이다 하는 이것을 알아야 하고, 우리는 자기가 아는 예수, 내가 아는 예수를 찾아가서 내가 아는 예수와 대화하고, 내가 아는 예수에게 가르침받고, 내가 아는 예수에게와 동행하고, 내가 아는 예수와 동감하고 하는 이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오늘의 시대는 내가 아는 예수를 모르는 시대가 됐고, 내가 아는 예수도 찾지 않는 시대가 됐고, 내가 아는 예수에게 묻지 않는 시대가 됐고, 이런 어두운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아는 예수, 그 예수를 찾아서 그분에게 지도받고 교훈받고 시키는 대로 순종하고 또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하는 이 걸음으로써 막막한 기독자의 그 어두움의 이 세대 속에서 우리가 빛의 걸음, 생명의 걸음길을 걸어갈 수 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고, 오늘은 이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 사도가 말씀을 가르칠 때에 유대인이요 또 제사장의 아들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모르는 예수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고, 누구라도 바울의 몸에서 떨어지는 수건을 갖다가 몸에 얹더라도 바울이 전하는 그 예수를 알 때는 그 수건조차도 능력을 행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달아서 우리가 자기 자신이 아는 예수를 따라 믿는 우리가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